네, 오늘은 다원주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다원주의 시대, 영어로는 플루럴리즘 시대인데요. 왜 이런 제목을 제가 다시 또 정했는가 하면은 에베소 5장, 제가 원래 에베소 5장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면은 지금 시대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어떻게 지혜 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를 밑에 풋노트, 근데 보면 책강에 풋노트가 지어져 버렸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라. 헬라어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시간을 두 가지 단어로, 하나는 크로노스, 우리가 크로놀로지라고 역사 흘러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매일 흘러가는 시간, 그 크로노스, 시계 흘러가는 시간이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또 단어로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신 특별한 기회, 이런 것을 카이로스, 여기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이 기회를 지혜롭게 행해서 활용하고 이것을 헛되이 보내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 골로새서 4장 5절에 6절에도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음에 도움되는 은혜로운 말을 계속하라. 이런 또 문맥에 보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악한 시대라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설교를 몇 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세가 다가오니까 사탄이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조류를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17세기부터 인본주의, 계몽주의 해가면서 인간이 모든
우주의 주인공이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인간이 만드는 종교들 이런 것들이 또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해요. 이 힌두교 요가에서 나온 건데 우리 기독교의 명상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완전히 마음을 우리가 멍 때린다는 멍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벽을 바라보고 불교에도 그런 거예요. 참선이라고.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가짜고 공색적 시공에 보이는 게 다 공리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거기에 자꾸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뭐 이 불교의 가르침이나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런 힌두교의 가르침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그 힌두교에서 나온 그 음악들, 그런 음악이 있어요. 하와이 뭐 음악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 또 사실 70년도의 그 히피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현재 이 마약이 그렇게 유행하는 것도 다 이런 데서 다 나온 그 문화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이 동양 종교들 그리고 지금 또 이슬람이 석유를 생산하면서 돈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만 해도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굉장히 많이 세우고 그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막 돈을 주고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슬람교가 퍼져가고 있어요. 뭐 하여튼 이러한 세계화 경험 이러한 것들이 다원주의 시대 플루럴 소사이어티에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독교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1910년에 세계 선교회의가 에딘버그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가 일어서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왜 선교사들은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자기 교단 조직을 자꾸 소개하고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자꾸 가져오게 하느냐라고 선교사들을 심각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도 가지고 여러 번 거기에서 뭐 국제적인 그 회의도 가지고 해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날 때 1948년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WCC라고 세계 교회 협의회 이거를 조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뭐 여호와의 증인, 모르몬, 뭐 힌두교, 불교, 유교, 뭐 해교 이런 걸 다 초청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첫째, 대화해야 된다. 서로가 동의 안 하더라도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서로 다이얼로그, 대화를 해야 된다는 강조하고 또 하나는 요새도 많이 쓰는 톨러런스 서로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서로가 관용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상담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대방 그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톨러런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운동을 시작하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한 1961년에 천주교에서 요한 23세가 교황이 돼가지고
그 제2 바티칸 공회, Second Vatican Council 그걸 열었습니다. 그 천주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복음을 믿는데 왜 우리가 개신교하고 원수가 되면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로소 이 미사도 꼭 라틴어로만 들을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쓰게 하고 성경 평신도가 못 읽게 했던 것을 읽게 하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대화를 시작하자. 우리가 종교개혁 때에 우리가 루터를 정죄한 것은 그건 지나쳤다. 뭐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그때 속죄표 그런 거 팔고 한 것도 그것을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고 뭔가가 조금 지나친 잘못된 강조가 있었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WCC에 대표를 보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운동을 영어로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되기 운동. 이게 한국 교회는 치명타를 줬죠. 그래서 한국 교회 장로교가 대표적인 게 이 통합하고 합동이라고 이렇게 합동은 좀 이 WCC를 반대하고 통합은 WCC를 뭐 좋다고는 인정 안 하지만 그렇지만 선교사들이 그 모임에 가니까 따라갔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로교가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합동은 또 자기네의 정통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수백 개의 정통 분파로 갈라지는 뭐 이러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 한국교회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알아야 또 이렇게 이런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진 데 도움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이 언더그라듀 학부 다니면서 UCLA에 자르는 강의를 제가 하나 신청했어요. 그게 힌두교 교수가 가르치는 앞으로 선교를 하려면 힌두교도 알아야 되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면은 길이 많아요. 근데 어느 길을 택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것이 길이 정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나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 종교 차이가 있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면서도 서로 대화하고 못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근데 산 정상 위에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 혹은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가 거기 있나? 그거를 누가 어느 정상에 그게 있다고 누가 그거를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나 말이죠. 그 정도의 그 모든 우주의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나? 그 사람이 정말 산 꼭대기에 앉아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불교나 힌두교는 범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범신론은 이 우주는 물론이거니와 제 돌멩이에도 다 신성, 그러니까 신이 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 개에도 신이 있고, 고양이에 신, 범신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신인데, 우리가 이 불교하고 힌두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칼마라는 힌두교 말인데, 산스크리트. 그 말은 뭔가 하면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인과응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행동한 대로 그 결과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꾸 부족하게 살면 자꾸 환생해가지고 전생에 잘못한 것을 뭐라 그럴까, 심판이라 그럴까, 그 보수를 받아가면서 고통받아가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불교와 힌두교가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는 이제 많은 수행을 해가지고 이 브라만이 창조신이라고도 하고 혹은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도 하고 브라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힌두교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로 이 예화가 저 태평양 바다 위에 파도가 쳐서 물거품이 생긴 그게 인생인데 그 물거품이 꺼지고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해탈, 우리의 이 칼마에 매여 있는 고통의 인생을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그게 맞나 안 맞나? 그건 좀 이따가 좀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기독교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모세가 처음으로 이 하나님 만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물었거든.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I am who I am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아니 이상한 말. 나는 나다. who I am이라는 게 I am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는 말이 이 피조물 세계의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나라는 말밖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초월자라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초월자는 피조물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근본이 다른 그런 존재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다른 세계 종교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포에르바흐가 그 사람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것이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추구하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종교가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세계의 종교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자꾸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궁극적인 진리 이런 것을 궁극적인 인간의 운명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는 다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왔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산떡이니까 나의 이 산떡을 먹어야 네가 생명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기독교의 그 출처는 세상 종교하고 이 주장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우선 머릿속에 놓고 그럼 불교의 가르침부터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불교의 경전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거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 혹은 기독교가 말한 죄에 대한 용서의 길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는 항상 선행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해서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힌두교와 똑같은데 칼마, 인과응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서 또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그 벌을 그 값을 치르고 이렇게 계속 고통의 연속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무상이라는 말. 한국 사람도 많이 써요. 시인들 보면 무상하다, 세월이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은 똑같지 않던 상은 변함이 없다는 건데 항상 무상이라고 하면은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인간도
그 만물 중에 하나니까 인간도 무상에 속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는 무아라고 해요. 내가 이 영원 불멸 변치 않는 생과 사를 초월한 그런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다. 이게 무아. 나는 항상 변화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것이 나다. 그 불교의 그걸 깨닫는 거,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색즉 시공이라고 그러죠. 세상 보는 것이 다 무상이고 무하다.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 집착과 욕심을 벗어버려요. 끊어버리면은 내가 이 고난, 이 인생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에서 사는 것에서 탈출할 수 있다. 해탈.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나에게 영원 불변의 어떤 핵심적인 존재가 없다. 그럼 불교에서는 사람 죽으면 태워버리잖아요. 죄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게 불교의 가장 가르침이에요. 제가 불교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는 이상하게 깨닫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다.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게 진짜가 아니고 저게 내가 하나의 환영, 저게 공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다고. 나도 내가 진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집착, 이 욕심 뭐 이런 거, 그런 소유욕, 지위 뭐 이런 것에 집착하는 그 착각을 끊어버리는 것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근데 깨닫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는 뭐 기독교도 깨달아야 되지만 깨닫는 것만을 모든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건 제가 생각에 뭔가 착각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성경에도 우리가 늘 경건의 시간 하면 깨닫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진리고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 주보에는 그리 나와 있지만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말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내 제자 훈련에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도 하나의 마음의 그냥 결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의 이 지식이 산 지식이라 그 영어 헬라어로 그노시스 실천적 지식이라 나의 삶과 하나가 된 지식이 될 때에 내가 정말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세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강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깨닫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도 이 삶에 실천하는 그 습관이랄까 훈련이 안 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불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한국 그 불교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스님들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걸 봤는데
불교가 더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에 불교의 우리 한국 역사나 문화, 세계 문화에 공헌한 것이 지극히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가 저는 생각해 봤는데 불교에서 이 정말 깨닫는 것만 뒤따 강조를 해놓으니까 스님들이 뭐 평생을 벽을 보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으려고. 저 벽이 가짜다는 거죠. 깨달으려고. 그럼 뭐 깨달아지면 그게 뭐 끝난다는 식으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분명히 악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도 악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깨닫기만 하면 그게 해결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에 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도 불만이 많지. 스님들이 공양받으러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말 깨달았으면은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을 섬기려면은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나가야 될 건데 밤낮 나가서 그냥 밥을 공짜로 받아와가지고 뭐 말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깨달으세요. 예, 우리 기독교도 그 약점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일을 안 해.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면 일하세요라고 지금 뭐 가르치고 뭐 하지만 중세 시대에는요 이 수도사 멍크라고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농사도 짓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묵상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을 그 스칼라티즘을 같은 성경 해석을 많이 노력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온 그 유교나 불교, 이 유교의 뭐 군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종대를 노예를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고 자기는 밤낮 뭐 하늘천 따지고 완전 그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럼 힌두교의 가르침은 어떤가? 힌두교는 또 아주 원래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는데도 힌두교는 또 달라요. 불교가 가르치는 게. 힌두교에는 거기에 뭐 수많은 우상들, 신들이 있습니다. 창조신은 브라마라는 그 본래 아리안족이 이 인도를 정복했는데요. 서양 출신이죠.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브라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본의 계급 제도의 제일 높은 브라만족이라고 종족이라고 불렀어요. 그 브라만 종교였는데 거기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주를 질서를 유지시키고 정의 뭐 이런 거를 유지시키는 보존하는 신 비슈누라는 신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인간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쉬바라는 뭐 하여튼 이 힘의 신, 부의 신 쉬바라는 하여튼 뭐 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그런 신들이 나온대요. 힌두교의 우주관을 보니까 이 브라마가 40억 년 주기로 우주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시바가 파괴시켜 버리면은 또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영어로는 시클릭 우주라고 해요. 그 우주가 만들어져서 흘러가다가 40억 년 지나면 멸망하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뭐 이런 우주관을 또 주장했더라고요. 우파니샤드에 보면. 근데 현대과학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가요. 현대과학은 빅뱅이라는 그 모든 우주의 에너지가 한참으로 모여서 폭발합니다. 왜 폭발하는지 그런 건 지금 설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뭐 폭발했다고 일단 왜냐면 폭발한 흔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허블 전체 망경 이런 거 지금 우주 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폭발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폭발할 때의 그 팽창, 우주가 폭발하면 팽창하지 않습니까? 팽창하는 속도가 아주 신기해요. 이게 폭발력이 중력보다 더 커져버리면 우주가 완전히 영어로 fly apart,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원자도 형성 못하게 돼요. 근데 조금만 폭발력이 또 약해지면은 우주가 100만 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힌두교 가르치는 그 시클릭 우주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모든 과학자들이 재보면 정확하게 이 우주의 참의 폭발력하고 중력, 그 모든 물질이 서로 다시 끌어당기는 그 폭발을 막는 그 두 힘이 너무나 일치한대요. 너무나 지금 138억 년 동안 그게 아주 정밀하게 일치해가지고 우주가 아주 그 이상적으로 팽창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 영어로 플래시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들이 아주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요. MIT 교수 앨런 구스가 그거를 설명하면서 배정한 연필을 책상 거꾸로 세워서 40억 년 동안 넘어지지 않는 정밀도로 누군가가 중력의 힘을 정한 것 같다. 이거는 우연이 절대 아니다라고 앨런 구스가 그 유명한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제가 더 이야기 안 하겠네요. 하여튼 힌두교는 이런 과학까지도 건드리고 있는데 그 과학 이론이 지금 이론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힌두교는 불교와 다르게 인간 본체에 영존하는 핵심이 있다. 이 핵심이 인간이 그 카르마, 잘못한 것을 자꾸 그걸 고통받으며 윤회하면서 살아가는데 수행을 거듭하여 그것이 브라만으로 돌아가면은 인간의 그 윤회가 끝나고 고통이 끝난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범아일여론, 범이라는 것은 우주가 신, 우주신, 아라는 것은 내 자신, 그게 똑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도에 물거품이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여정의 끝이다. 그렇게 힌두교가 가르치는 게 너무 이게 이론적이고 사색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의 그 고통의 문제를, 불교는 그래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딴은 이 모든 집착하는 걸 끊어라 이런 말이라도 108번뇌를 끊으라고 했는데 힌두교는 그런 것도 없어. 힌두교는 그냥 모든 것이 우주의 법칙을 순종해서 따라갈, 그러니까 캐스트 계급제도 그것도 신이 브라만이 정한 것이니까 네가 제일 하층이면은 너는 평생 그 지하수 그 동물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일하러 그런 사람들 TV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조상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이것을 개혁하자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사람을 바보 만들어버리는 게 힌두교 같아요. 하여튼 힌두교라는 것은 불교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간의 그 문화에 무슨 도움을 준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그리고 이 빈부차가 너무 심해요. 부자들, 브라만 계층의 그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고요. 제일 밑에 4계급 밑에 속하지도 않는 그 5, 5, 5번째 계급도 있어요. 영어로 untouchable.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무속자 비슷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인도에도 기독교인이 많은데 그게 전부 다 그런 하층, 최하층에 사는 희망이 이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죠. 뭐 그런 하여튼 저 시간이 다 돼서 뭐 일단 여기에서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슬람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신 오늘 로마서 1장에도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 10편 19편 같은 데 보면 전반부는 태양 자연 계시 근데 후반부는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응대하심을 또 계시한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은 또 인간의 궁극적인 갈등, 이 고통의 문제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죄 문제의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기독교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고 뭐거나 전부 다 인간이 자기가 수행해가지고 자기가 그 죄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게 인간에게 아주 족쇄가 돼가지고 인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요. 해결책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하나님이 우선 인간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바쳤다는 이런 것 자체만 해도 기독교는 너무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복음을 제시하는 소중한 종교입니다. 그 차이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분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우리에게 참 진리, 참 선, 우리에게 우리의 해방, 문제의 해방을 주는 길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계속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